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것도 몇 시간 전에 나눈 대화와 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성찬식이 끝나고 또 다툽니다. 왜 이렇게 잘 다투는지 제자들이 하여튼 시기 질투 서로 그냥 누가 잘났냐 네가 높냐 낮냐 이것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안에 어쩌면 이렇게 파가 좀 나눠져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어느 파가 나눠져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확실히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 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같은 동네니까 요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이 4사람 또한 같은 동네 출신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또 똘똘 뭉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누가 어떻게 싸웠는지 또 어떻게 그룹을 지어서 서로 분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크냐고 다툼이 났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찬식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주님은 지금 이거 내 피다 내 살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성찬식을 거행하셨겠나. 지금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실 텐데 새벽이 되면은 이제 잡혀서 고난 당하시고 바로 그날 저녁 때부터 하루 그들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저녁까지 모든 사건이 하루의 사건인데 그때 이 일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새벽에 잡히는 사건이 있고 십자가에 언도받고 돌아가시는 사건이 다 그날에 일어난 사건인데 똑같은 날 여전히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저 같으면 화를 좀 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어떻게 이 정도밖에 못해? 내가 언제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냐?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아마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타이르듯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 그리고 젊은이보다 나이 든 분이 앉아서 먹고 젊은이들은 또 수종 들고, 그게 원래 이 세상의 원리다. 이 세상의 원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수발 들고 수종 들고 섬기는 것 당연히 받아들일 거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날 섬겨라. 내가 높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이 제자들을 섬겨주고, 제자들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다 십자가에 위해서 드릴 정도로 섬기기 위해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들이 이 말을 이해 못했죠. 그때는 맞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분으로 계시지. 그렇지만 또 자기들끼리 또 남으면 또 티각티각 싸우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도 싸우는데 예수님 없으면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아마도 베드로는 회개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속상하게 한 것들이 많이 떠올라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기도할 때 아마도 많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주님께서 그때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데도 그냥 내 성질 못 참고 나로 충만해서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그렇게 싸우고 언성 높이고 그랬을까? 왜 이렇게 나는 3년 동안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 왜 그 모양 그 꼴이었을까? 이 사건을 비롯하여서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까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으면 그 마음속에서 울면서 기도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상징하는 것을 수탉으로 늘 상징하잖아요. 저 위에다가, 성당 위에다가도 수탉을 상징해 놓고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놓았잖아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나 제자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본을 보인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사도라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나이 많다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라. 섬겨라. 도와줘라. 내가 하듯 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28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니, 이들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가? 여기 보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면 솔직하게 이들이 모든 시험 중에 애들 점수 잘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들이 점수 잘 받았습니까? 물 풍랑과 파도가 있을 때 예수님이 흔들어 깨우지를 않나. 그리고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도 않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질 않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유령이라고 소리치질 않나. 베드로가
나로 건너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건너가다가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물속에 빠지질 않나. 자, 이런 시험들, 그리고 싸우질 않나.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들 객관적으로 평가 매기면 몇 점이나 받을까요? 70점 이하입니다. 통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믿어주고 또 이들을 받아주고, 현재 네 실력은 안 될 수 있다. 너는 여전히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의 너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나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한 다음 승천하고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이 될 건가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너희를 보고 있다. 주님 그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길 것이다.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은 제가 지금 실패하고 있거나 넘어지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나서 일하고 주님을 섬길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예요. 사탄이 시몬만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다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했지만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넘어질 거다. 너 시험 받을 거다. 여전히 낙제할 거다. 실패하는 거 내가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회복한 다음 쓸 계획이 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때 이런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33절 보십시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가 죽을지언정 이 말이 더 리얼하게 나와요. 누가는 좀 점잖하게 썼어요. 그렇지만 마태와 마가는 점잖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맹세하건대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런 거 안 키웁니다. 나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 부인하는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저 부인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누가는 그걸 좀 점잖하게 표현을 했죠. 잘 보십시오. 24절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죠. 또 33절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죠. 이 이야기의 앞과 뒤를 보면 여전히 자기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로 충만하면 실패합니다. 정확하게 실패합니다. 이렇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패한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말로도 안 되는구나. 내 자신감으로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야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사느냐? 나는 못해요. 나 못합니다. 흉내는 내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다가 흉내내다가 상대방이 말 안 듣거나 힘들게 하면 화를 버럭내요. 내가 섬겨주는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도와주는데 이렇게 나와요. 왜? 내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하는 건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같이 저와 함께 저를 도와주시고 내가 섬기되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섬길 때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나를 핀잔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섬겨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지.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뽀록 하고 화를 내고 상대방이 받아주면 기분 좋아하고 그건 내 중심의 섬김이잖아. 여전히. 지금 이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죠. 안 되면 싸우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죠. 또 여기도 주님께서 너 나 부인할 거다. 이 말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죠. 아 주님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이라도 해봤어야죠. 전혀 질문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나로 충만하니까.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셨고 물론 40일 계셨으니까 날짜로 따지면 지금도 주님이 지상에 계시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주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베드로나 제자들, 성찬식을 마치고 나서도 싸우고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해도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로 충만하면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 또한 그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